우리 말씀 청해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브리즈번 한인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고청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한 부르심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오셔서 또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드니에 여행 오시게 되었고, 또 저랑은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인연이 이렇게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무렵쯤에 고등학생일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가까이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가서 목사님을 뵐 수 있었고, 또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축하한다고 저에게 성경 한 권을 또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으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고, 또 이렇게 호주에서 목사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그것이지만 우리의 인연은 그보다 더 깊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연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시드니 교회 한인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한글이랑 영문이랑 같이 띄웠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좀 시간이 있으면 소개도 좀 드리고 여러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조금 하고 공감이 되면 서로 더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듣는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영남합회에서 15년 동안 섬기다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 브리즈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조금 늦게 들어갔고요. 저는 원래 그 바다에서 물속에서 하는 커머셜 다이버라 그러죠. 그래서 웰딩, 물속에서 웰딩하고 인스펙션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배를 건져 올리는 그걸 전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물론 저도 3대째 재림교인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민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내용은 함께 또 식사하면서 교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너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태어나는 자녀들마다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림 가정에도 보면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계획과 인도함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정말 소망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스펙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주거 환경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살아온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과 뜻은 어떤 것일까요? 치료봉사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력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를 알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모두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의 성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내 삶이 정말 어떻게 어려움이 닥치진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11조를 드리고 내 삶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 내가 처지지는 않을까, 그런 많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비드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드니에 와서 살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에 내가 이런 이상형의 사람들을 만나서 30대 이런 잡을 가지고 40대 이렇게 경영해서 50대 이런 번영을 누리겠다라고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 생각했던 내가 만났던 그 이상형이 사실은 이상형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시드니에 와서 살 것도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광명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혹 그 길이 내가 볼 때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명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혹 그 길이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곱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인물 중에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윗의 하는 일들을 보니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믿음과 하는 행동과 마음의 선함이 내 마음에 합한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and carry out my program 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생에 세운 다윗을 통한 모든 인생의 프로그램과 플랜들을 어떻게 해요? fully carry out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이 살았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면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어느 길에 있든지 그 방향만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애의 삶을 사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전지하신 능력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제한된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생을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너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잘 때에도 너무나 허전한 마음으로 카톡 채널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몸이 좀 아파도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는 조금 가난해도 되고 이 일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들만 그렇게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봉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데 완전히 실패한다. 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도록 하라. 마치 어린애처럼 그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마다 교회를 오면 평소 세상에서 쓰던 언어를 절제해서 우리 단어 쓰는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요를 부르는 대신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끊임없이 공허하고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끊임없는 내 육체의 소욕과 꿈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밤에 잠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세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익계산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계속 인생을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지는 역기를 들었습니다. 역도 선수가 이 역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려놔야 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무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든 고초를 다 지고 살아가죠.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로 와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돌아가면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싸늘하죠.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 주변 옆에 사람들이 갈까요? 가지 않죠. 목사고 장로고 집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래 관계는 있어서 존대는 하지만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공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치료 봉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의 근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치료 봉사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지으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씨앗 속에 감추어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잎을 사방으로 뻗고 있는 높은 나무를 보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 당연히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질지를, 인생의 열매를 가질지를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을 제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성령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가진 계획표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100% 삶을 사셨는데 그 비결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셨다. 우리들이 그분께 우리의 발걸음을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램프인데요, 이 램프는 한 번에 먼 곳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골의 아낙네가 램프를 들고 가면 그 길밭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그 앞만 보여줍니다. 그 앞에 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혹은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뱀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바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섬기던 것이 이제 합회에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그 홍보부와 어린이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지역교회도 맡으면서 부장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식일에만 지역교회를 가고 평에는 이제 합회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요. 출장도 많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간의 사사분면 요즘 많이 하죠. 뭐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급하고 우선되는 일을 먼저 나누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이 플랜을 짭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로님이 전화 주셔서 우리 교회 어떤 딸이 있는데 선생님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 가정에 대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해서 전화를 마쳤는데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서울까지 방문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 아산병원까지 방문을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준비해도 할 것이 많았고 제가 그걸 무시해도 제 삶에 있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그분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청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앞으로 세운 계획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잠자리에 들 때는 평소와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가려는 인생을 이렇게 들으셔서 하루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한국은 추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2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이 방 안에 덩그러니 아버지와 저가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평소에 뭐 나눈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 원체 뭐 근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할 얘기가 없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평소에 나눈 교감이 없으면 처음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사건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분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올 때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앞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계획은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가족,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두고 떠나라 했지만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났고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한 정거장 한 거장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겠지.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말하면 사라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결단하면요, 모리아산 올라가는 그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는, 특별히 자매들은 보통 마음 가운데 5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빠는 친절해 좋고, 이 오빠는 잘생겨 좋고, 이 오빠는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결혼식에 우는 이유는요, 다른 오빠들을 두고 결혼하려니까 아까워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아빠는, 친정아빠는 내 딸 때문에 막 울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 명을 사귀다가 결혼하는 순간에 딱 결정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 내린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를 빛이 1초당 7바퀴 반을 도는 것처럼 하루하루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인생의 큰 야망과 꿈과 비전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시작.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많은 우리 계획들을 실패하게 만든 그런 이유들 가운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야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에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졌을 때 그 믿음을 주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롯에게는 시험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너네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섬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는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진 남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이런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다른 것을 요구했죠. 그런데 자기들이 세운 그 계획을, 그 웅덩이를 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브리즈번으로 이렇게 올 때요, 인천국제공항을 이렇게 건너서 왔는데요, 여러분, 공항의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집이 있어요. 공항의 시설이 아무리 좋고 머물고 싶고 맛있는 게 많아서 더 있고 싶어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 가나안을 다 가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진영 씨 알죠? K-팝으로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이 연예인 기획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책을 많이 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책을 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성공하는 그 매 과정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양심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을 가장 절실했던 그 사람을 매정하게 몰아붙였고, 그리고 재능이 많았던 가수 지망생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다가 1차에 그냥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과정이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 나를 성공했다라고 바라보지만 자기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난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호주에 와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이민 생활 가운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오늘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정말 편안한 마음,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계획을 펼쳐놓아라. 모든 계획을 확고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낱낱이 펼쳐 보이고 그 길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는 그 길들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11월이면 회계년도도 이제 7월이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생의 모든 빈 도화지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들 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빈 도화지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무한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첫 목표는 영주권이셨죠?
영주권 받으려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나면 또 우리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영주권이 이제 출발이죠. 영주권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수단과 방법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군대를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하늘의 별들을 그 위치에다 붙들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너를 개인적으로 돌보신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요, 이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이 태양이 속한 은하계를 이 우주에 찍으려 그러면요, 볼펜으로 살짝 찍어도 찍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이 비치에 가서 모래 알갱이 하나를 집어도 그 알갱이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은하계 크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요,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할수록 수천 조가 1조 개가 넘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위한 기본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비결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그럼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요, 저희 아버지 신학과를 다니다 UDT라는 특수부대를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산업잠수를 하셨어요. 수중 폭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서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저 인생이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될 인생인데 왜 저렇게 살까 싶어가지고 제가 왜 저렇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커머셜 다이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수영도 전국대회 메달도 땄고, 그 다음 패디 강사고,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걸 했는데요, 제가 일하다가 미국 가서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벌어온 학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다에 갔는데 아시잖아요. 여기도 그렇지만 바다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바다까지 쭉 갈 수 있잖아요. 저도 갔어요, 밤에. 그 당시 제가 유학비로 모았던 3,500만 원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날린다 생각하니까 열에 이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바다로 나갔는데요, 바다를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열불이 터져가지고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그 다음 안식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이랬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 미국에 아무것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돈도 30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굴복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가진 이 엔돌핀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길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섭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섭리의 사건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 코테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이 없는 일들에 관한 어려운 매듭을 조급하게 끊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얽힌 오라기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는 우리 생활의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충분한 지혜가 있다. 그분께서는 솜씨와 재치가 있다. 여러분, 매듭을요, 막 엉켜있는 이거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제가 여기 휴가로 오기 전에 열흘을 우리 빅캠프, 우리 브리즈번 이 사우스 퀸즐랜드는 8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8일 이전에 일주일을 목회자들이 다 가서 그 군용 텐트를 다 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텐트 철거할 때는 그냥 가위로 잘랐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매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매듭이 막 꼬여 있지만 어떻게 원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살랑살랑 풀면 다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는 충만한 지혜와 솜씨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몰랐죠. 아들 이삭을 진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합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누구를 봤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고 그 예수님의 사망과 죽으심과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아브라함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선택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전혀 인류 역사에 없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와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이 기다린 결과로 인생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죄송합니다. 우리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요셉을 예로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이 이제 번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잘 살았던 미국이라 할 수 있는 이집트로 보내서 가장 풍성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요셉 가운데 계획을 하셨는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정말 타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날 호주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그런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끌려갈 때 철없지만 영적이었던 이 가장 형제들 중에 영적이었던 이 요셉이 저기 서산 너머로 이게 해가 지면서 내 고향 땅을 떠나가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 무심했던 형제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죠. 저 고향 땅을 떠나면서 또 호주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일생의 희망은 부조로부터 들었던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딱 굳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많은 노예상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에 가고 이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이 저쪽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빅캠프 할 때 우리 목회자들 텐트를 치는데요. 목회자 100명이 모여 텐트를 치면 일하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꾀를 부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보디발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너무나 많은 종들과 수많은 부하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태도 일 한 가지만 보면 저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일할 때만 일하고 집에 가면 쉬는데 요셉은 분명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재산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지식과 상업의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보디발은 알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요셉이 절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지만 보세요.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감옥에 갔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올라가야 되는데 집장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죠. 내리막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오늘날 따지면 이 국회에 있는 이 보좌관들, 대통령 보좌관들을 만나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실해야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바로에게 인도하시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기 민족도 아닌 저 이민자 요셉을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이 목숨을 걸고 추천을 했죠. 그리고 이 관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도 인간적으로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너의 길을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께 완전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온 그런 후회되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지 말고 온전히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한 놀라운 계획대로 그대를 인도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